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말을 듣고 자기 금고 예물과 향품과 기름을 갈고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대에게 보내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은 무엇을 내가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도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서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하고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와서 15년 살았던 기사, 지난주와 오늘 보게 되는 기사는 사실은 아수르의 침입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게 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20장에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이 18장 앞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시간 순서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걸 딱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 따라서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어쨌든 시기상 보게 되면 정확하게 시기상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일은 분명히 아수르 침입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수르의 침입 전에 일어나는데 아수르의 침입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전쟁은 지금부터 선전포고하고 전쟁 시작하게 되면 시작하고 이렇게 쭉 뭐 2, 3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선전포고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뭐 통신상의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입해 왔었을 때 기록상 보게 되게 되면 아수르의 니느웨는 지금의 이란의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군대가 동원돼서 오는데 거의 1년 반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입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두 달 만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대는 몇 년 뒤에 와요? 1년 뒤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딱 끊어가지고 요즘 현대전처럼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끝하고 이런 식의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쟁의 기간도 오래 걸리고 끝나는 기간도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시지 마시고 그런 배경 때문에 이 20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18장 저 앞쪽에 있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정확한데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게 되면 분명히 시간상으로는 거의 오류가 없지만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아수르의 침입을 본다 그러게 되면 지금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쉽게 또 더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죽겠다는 예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을 유예 기간을 얻었잖아요. 15년 유예 기간을 얻은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고 나서 인생의 생각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15년 동안 그가 아수르의 침입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나라를 정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문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형통이 정말 알찼습니다. 사실 그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나라가 거의 망했거든요. 그의 아버지 때는 거의 나라를 들어서 아람에게 또 북이스라엘에게 2번이나 털려가지고 굉장히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셔가지고 곳곳에다가 성을 세우고 창고를 세웠다는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0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땠다고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가 워낙 그리고 15년 동안 유예기간을 얻은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형통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굉장히 그 15년을 알차게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은 후에 그가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어요. 특별히 보게 되면 30절에 나와 있는 저 다윗성 기온성 윗샘물을 갖다가 막고 그 깊이 파가지고 다윗성 서쪽으로 이제 곧게 들이는 우리가 보통 고고학적으로 얘기하기는 히스기야의 수로고 오늘 본문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2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공사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 순례 보신 분들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예전에 그 오래 전에 그렇게 깊고 곱고 과학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그런 수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랍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 때 기록을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 때가 그 한참 후잖아요. 거의 한 1500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군 전쟁 때도 수로가 작동을 했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퇴락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1900년대 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발굴이 됐는데 거의 한 500년, 800년을 지날 때까지도 저 수로가 제대로 작동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파진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은 저 수로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히스기야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죽다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살아난 이후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동화와 같지 않더라는 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에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가 얘기가 있는데 공주가 막 어려운 일 당하는데 후에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왕자랑 이렇게 딱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동화책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동화를 읽히면 안 됩니다. 인생의 쓴맛은 그게 아니잖아요. 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디즈니 영화에 그 백설공주인가 신데렐라 후속편이 뭐 2 해가지고 나왔는데 2에 나오는 이 공주 왕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의 이 희망을 다 깨버렸다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나고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히스기야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가면 괜찮은데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도 이걸 유지를 못해요. 아무리 선하고 바른 왕이라고 성도라고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참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어 가지고 얻었던 그 놀라운 일, 심지어는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날 정도로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의 함정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나 다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함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잘 관리하고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매 주일 왜 예배가 필요하겠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1년에 한두 번만 교회 나와도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교만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인생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덕분에 된 것인 줄 알고 금방 그 함정에 빠져버려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넘기지 못하는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전에 떠나셨어요.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뭐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중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옛사람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서 금방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 안 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안 보고 조금이라도 게으러지려고 하게 되면 바로 딴 생각이 나고 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제 본성이 그렇거든요. 이걸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일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꼭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덮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의 심중에 있던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31절 앞쪽에 보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아이고 이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25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시험을 부른 원인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가 우리 성경에서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거 어떻게 보답하실 겁니까? 감사헌금해요? 여기 성경이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 성경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했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각 주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주석에서 풀어서 보게 되면, 저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물질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실체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빠지기 가장 쉬운 건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소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거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때 저가 다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짐을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성전을 회복한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살아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사의 제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앞에 나온 31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을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에 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제 표준 세번역에는 제가 물음표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 질문.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몰라서 저걸 물어봤을까요? 특별히 어디서 왔나이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왔으면 온 성이 그 일에 대한 소문이 다 났을 겁니다. 저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코딱지만 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히스기야에 가기 전에 이사야가 물론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은요, 히스기야에게 지금 너 이런 문제가 있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건데, 히스기야는요 안타깝게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성경에서 찍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심중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영적인 멍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봐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이거 만들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12절을 같이 보죠.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느부르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보십시오. 바벨론에 있는 사신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벨론과 히스기야는 지금 동맹 관계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해서 동맹하고 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속인데 동맹국의 왕이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기서 거기에 대해서 문안 온 거죠. 그래서 3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땅에서 나타난 뭘 물었어요? 이적을 물었어요. 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다 살아나는데 이와 같은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이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창고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읽었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13절에 보세요. 이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에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와서 당신에게 뭘 물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신들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적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뭘 해요? 가진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걸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멀리 있던 저 서부에 있던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야, 너 죽다 살아났다며,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살아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 너 오래간만에 좋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커다란 집에 내가 이런 좋은 자가용 몰고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일로 대입해 보게 되면 이 일은 히스기야가 굉장히 뜬금없이 엉뚱하게 대답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만 향하여서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찬스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건강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은혜와 형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잘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당신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답을 잘 못했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몰랐겠어요? 모르지 않았는데부터 이걸 물은 것은 그의 본질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순진한 히스기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먼 지방이 아니에요? 아수르도 먼 지방이잖아요. 사실은 거리상 보게 되면 아수르가 훨씬 더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형통에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요 현실적으로도 엉뚱한 짓들을 하게 마련이에요. 사악하고 교만한 세상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편인 줄로 알고 그리고 우리랑 관계가 없이 먼 데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는 우리의 어두운 눈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미국 내에서 특별히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 한 분 계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의 재산이 뭐 수억 달러 된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기소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하여튼간 배임인가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 1년 전쯤 있었던 일인 거, 1년 한 반 정도 전쯤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소위 말해가지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돈을 잘 벌고 나서 그냥 그 돈을 갖다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공을 한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하고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둔해지고 둔감해지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그 하던 선한 일들을 다 팽개치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뭉쳐가지고 돈을 굴리면서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을 막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그 형인가 것 같아요.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형인지 동생인지가 이제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게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진 것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가족이, 형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너무 교만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 모든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형통할 때에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인 줄 알고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둔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둔해질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라는 것은 당신은 지금 악한 세력들과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름이 올라가고, 막 한동안 소위 말해가지고 전국지에 이름이 올라와가지고 그 펀드 이름까지 나와서 수치를 당한 일들을 겪게 되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지금 논리를 잘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악한 것들과 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앞에 와 있어요.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게 되면 이 악한 일들이 코앞에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히스기야가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자신이 누렸던 형통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사야의 세 가지 질문,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악과는 얼마나 거리가 멀며,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서 받기를 원하시는 보답은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서 받기를 원하시는 보답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보답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교만 때문에 이걸 놓쳐버려가지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하고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와 형통은 다 누구 탓? 하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악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몸으로 실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물론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을 듣게 되냐 하면요,
17절, 18절만 있죠. 같이 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던 쌓아놨던 거 다 옮겨가고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된다는 건 나라가 망할 거란 얘기입니다. 왕의 아들이 환관이 된다는 얘기는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겪게 되게 되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일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난 이 일이 나 때문에 생겨났다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적으로 미워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곳에서는 역대하 3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라 그래요. 우리가 뒤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그러나 뒤처리를 잘못했어요. 다 앞에 있던 아사나 우시야가 말년이 망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랑 똑같은 실수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다행히 어떻게 합니까? 뉘우쳤어요. 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벌 내리시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잘못한 것들을 벌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예를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본인이 다 치렀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짐이 뭡니까? 닭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게 되면 죽기 전까지 항상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다 용서했다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죄책을 사람은 놓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선하다. 다음에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32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셨기 때문에 진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유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다 하지만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울의 잘못과 다윗의 잘못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결과론을 보기 때문에 사울이 더 잘못했다 그러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성경의 율법에 비춰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사울보다는 훨씬 더 큰 잘못을 했죠. 그러나 순종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더 큰 이 율법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잘못이 더 커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이 크냐 적으냐를 관계없이 사울과 다윗 모두가 다 잘못했어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둘 다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중요한 가름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뒤처리를 잘했고 하나는 뒤처리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았던 다윗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잘 치렀기 때문에 그가 잘 넘어갔고요. 사울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실어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못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뒤처리를 잘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분위기와 조건이 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떻게 그 일을 잘 넘겨야 되는지 또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뒤처리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저 또한 해야 되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하고 평안할 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누가 나에게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알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들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잠깐만 긴장을 놓쳐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만의 함정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 항상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 또 우리들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일,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보여주며 악으로부터 멀어질 줄 아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을 때라도 속히 회개할 줄 아는 지혜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함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 또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서 뒤처리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항상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은혜에 사는 사람들답게 주와 동행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